오늘 말씀은 사실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1절부터 9절까지 쭉 읽었습니다만은 58장 전체가 다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이게 복잡할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게 56장부터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서 그 자유로운 백성들이 가서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라 그랬는데, 자유를 얻어서 열심히 산다고 갔지만 가보니까 상황이 어때요? 상황이 어렵죠. 왜요? 거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딴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기들이 살던 집은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됐어요. 어디가 어딘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와서 갑자기 이렇게 포로되었던 땅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열심히 한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금방 안 되죠, 잘. 그러니까 막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맞춰서 막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56장에서 뭐라고 하시죠? 그런 혼란한 상황에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을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말로 명령을 주시죠. 그리고는 오늘 58장에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 신앙의 기본을 지킨다고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됩니까? 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뭐 하나 되는 것이 없습니까? 불평. 그게 금식이죠. 하나님, 저희가 금식했는데,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뭡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형식, 금식이라고 하는 형식을 지켰다고 해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형식에 맞는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내용이 그냥 갖추어진 정도가 아니라 그 내용이 알차고 그 내용에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이 담겨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금식한 사람이 와서 용서하고 회복되어 그 마음에 사랑과 기쁨이 넘치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하나 되고 화목하고 이런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이런 말씀이 다른 형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큰아들을 뭐라고 하죠? 나는 저 동생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아버지 잘 섬기고 집 잘 지키고 농사 열심히 돕고 했는데 왜 저는 대우를 안 해주시고 저 집 나가서 모든 거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겨우 죽을 지경이 돼서 할 수 없이 돌아온 저 아들은 잔치를 벌여주십니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집을 지켰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큰아들이면 큰아들 노릇을 해야죠. 아버지를 닮은 그 마음을 가져야죠.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그게 그 역할을 한 것이지 집에 붙어 있는 것으로 그 역할을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붙어 있었지만 큰아들다운 그 가슴을 갖지 못한 거예요.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큰아들답지 못한 거예요. 형답지 못하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넉넉함, 아버지의 배려, 아버지의 여유로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네 건데 네가 그런 걸로 먼저 네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줄 수는 없는 거냐? 그죠? 형이 동생보다 가진 것이 원래부터 배나 많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맏아들에게 다른 형제들의 배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둘이면 큰 아들이 3분의 2를 가지고 작은 아들이 3분의 1을 갖게 돼 있어요. 이 당시에는 다 이 아버지 말대로 여기 있는 게 다 네 거야. 아쉬울 게 없죠. 넉넉하게 베풀 수 있어야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똑같아요. 결혼이라는 형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보듬고 참아내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직장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장에서 돈을 벌어온다, 이게 초점이 아니고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 그 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원리를 연습하고 그것을 훈련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거기서 성실을 배우게 되죠. 헌신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돈을 목적으로 해서만 직장을 다닌다는 것처럼 공허하고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받는다가 초점이 아닙니다. 학교의 목적이 지금 완전히 왜곡돼 버렸어요. 학교의 목적은 어디 있죠? 가서 우정을 나누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고 협력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됨이 길러져야 합니다. 거기서 인성이 함양돼야죠. 어느 순간 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자녀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삭막해졌죠. 삭막해졌어요. 제가 목말라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자, 이 컵이 있습니다. 컵. 이 컵에 만약에 물이 안 담겨 있으면 이게 1,000만 원짜리라 하더라도 이게 1,000만 원짜리라고 칩시다. 1,000만 원짜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는 쌀 것 같아. 근데 자, 이게 1,000만 원짜리 컵이에요. 도자기예요. 엄청 비싸죠. 여기 올려져 있어요. 그런데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 컵이 여기서 지금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여기서 그 설교하는 목사가 목마를 때 먹으라고 이 컵이 여기 있는 건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만약에 물이 없다면 이 컵은 의미가 없어요. 이 컵이 뭐하러 여기 있어요? 있을 필요가 없죠. 차라리 없으면 물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참고 그 침을 입안에서 만들어서 어떻게 삼켜가면서 잘 견뎌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여기 물이 있는 줄 알고 마음 놓고 열심히 소리를 지르고 목이 타니까 물을 딱 먹으려고 봤더니 만약에 물이 없다면 없는 이만 못하죠. 이 컵이 여기 없는 이만 못해요. 그게 금식이에요. 금식을 왜 하냐 이거죠. 왜 하냐? 형식을 갖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금식을 했으면 사나워지지 말고 너는 왜 금식 안 해? 너는 왜 기도 안 해? 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라고 남에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목을 축이는 여유로움을 줘야죠. 넉넉함을 줘야죠. 기쁨을 줘야죠. 야, 시원하다. 이게 있어야죠. 그게 없으면 소용이 없죠. 그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 형식이나 그 외적인 모습을 갖추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닮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운동을 해보시면 아시죠? 운동을 할 때 폼을 갖춰야 돼요. 폼을 제대로 된 폼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폼은 멋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죠? 제대로 된 폼이 나와야 그 힘을 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골프 치는 분들이 많은데, 골프 제대로 된 폼이 딱 갖춰져야 이 공이 멀리 날아간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폼을 제대로 못 갖추면 어떻게 되죠? 이 성장에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형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형식을 갖추는 이유는 뭐냐면, 그 형식을 갖춤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이지 폼 잡기 위해서는 아닌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43절.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게 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해주는 거다 이거죠. 잘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막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의 메인 자들의 그 멍에를 꺾어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불러들여서 그에게 쉴 곳을 마련해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내 고륙을 피하여 이 가까이에
서로 원수진 사람이 없어서 피하여 숨어 다니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는 거, 이런 것이 금식한 자의 본래의 모습이다 이거죠. 예수를 믿는 자의 본래의 모습은 어떤 거냐? 바로 이렇게 누구에게든지 잘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기 이제 물이, 자, 이게 뚜껑을 이렇게 딱 열었더니 물이 있어요. 근데 물이 만약에 더러우면 어떻게 하죠? 물이 더러우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만약에 뭐가 이렇게 떠 있으면, 지저분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게 이렇게 떠 있어요. 혹은 예를 들어서 밥풀이 떠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형식을 갖춘 것에서 더 나아가서 내용물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내용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것이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안 좋으면 안 돼요. 그 내용물이 깨끗한 물이어야 되고요. 물이면, 밥이면 따뜻한 밥이어야 되고요. 그게 만약에, 제가 오늘 그래서 일부러 커피를 내려왔잖아. 커피면 이게 여기 그냥 시커먼 커피가 담겨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커피가 맛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맛없는 커피처럼 답답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식당 갔는데 막 아주 좋은 건물에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내부 테이블이랑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요. 그래서 시켜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맛이 없으면 짜증나죠. 네. 비싼 데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맛이 없으면 짜증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건물이 호화롭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 같고 잘 차려입고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들을 직접 만나서 개인적으로 접촉을 했을 때 맛이 없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까이서 듣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서, 야,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냐?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인 거예요. 이 그릇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담긴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담겼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니에요. 맛이 있어야 돼요.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좋은 품질을 가져야 돼요. 사과가 열렸어요. 근데 사과가 맛이 없어요. 포도가 열렸어요. 근데 포도 알이 조그매요. 쉬어요. 그러면 그 포도를 자기가 길러서 자기가 먹는 거면 할 수 없지만, 만약에 파는 거라면 돈 주고 살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죠? 그게 이 금식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자고요. 자, 이렇게 무언가가 담기면 그 다음에 이게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어요. 자, 여기에 만약에 물이 담겨 있으면 이걸 이제 이렇게 생긴 이 용기를 서버라고 하거든요. 서버. 자, 여기에 물이 담기면 서버에 물을 담아서 물 담긴 서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커피가 담겼잖아요. 그죠? 커피가 담겼잖아요. 이건 뭐예요? 커피 서버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주스가 담겼어요. 그러면 주스,
이거는 뭐가 됩니까? 주스 잔이 됩니다.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엔 지금 물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 나 목말라 물 좀 줘. 그러면 집사람이 여보 여기 있어. 그러고 주면 싸움 나겠죠. 그죠? 이걸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뭘 줘야 돼요? 이걸 줘야죠. 이걸 여러분 우리가 컵이라고 안 하고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 자, 물 여기 있어. 물. 이게 분명히 뭐예요? 이게 컵이죠.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물이라고 부른다고요. 물. 왜요? 여기 물이 담겼기 때문에. 물이 담겼기 때문에 이게 물이 되는 거예요. 여보 나 물 좀 줘. 그러면 물을 갖다 주잖아요. 이걸 주지 않고. 그죠? 이걸 주지 않는다고요. 이걸 준다고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물을 때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나오는 대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으로 그 이름이 바뀌어버린다. 놀라운 원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금식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압제자를 놓아주고 자유롭게 하고 포로를 끌어주고 가난한 자에게 그 무언가를 도와주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종교 형식, 나타나지 않는 신앙생활, 그런 것들이 없는 나 혼자 자기 그 즐거움과 재미에 취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로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을 가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어떤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인격과 성품이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써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있던 옛날 것들은 다 버리라고 돼 있잖아요. 22절에. 그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날에 이 안에 들어있던 것은 다 확 버리고 여기에다가 뭘 담는 거예요? 새 물을 담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새 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나누고 열심히 일해서 내 손으로 베풀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 아까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담겼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야 한다. 나는 예수를 담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담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꿈과 사랑의 교회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다짐에서 맨 마지막 나는 꿈과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꿈과 사랑의 교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드러내야 될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아야 될 삶의 내용물이에요. 좋은 물이 되시고 깨끗한 물이 되시고 시원한 물이 되시고 맛있는 커피가 되시고 맛있는 음식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